참배 예수님 이송화 시몬 신부입니다. 신신생활 입문 64일부터 66일차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일차 내용은 외적 고행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고행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하느님 사랑을 하다 보면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점점 넘쳐 흘러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그 사랑이 전달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웃사랑을 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커지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고행도 그렇습니다. 고행을 하는 목적은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깨고 그 안에서 하느님에게 온전히 의탁하기 위한 겸손의 자세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고행을 한다고 해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고행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참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이 더 먼저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저는 사제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성체조배나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것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올바른 사목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자성사와 신앙 영적 면담을 해주고 그들에게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 더 맞는 사목일까요? 둘 다 필요하지만 무엇이 더 먼저냐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온전히 내 삶을 봉헌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래서 정작 사목으로서 사목자에게 맡겨진 신하 하느님의 백성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꼴이겠죠. 그렇기에 64일차 내용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새롭게 할 때 내면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즉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고 무엇을 더 먼저 선택을 할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위한 고난,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고행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일해야 한다면 금식을 하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기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안에만 갇혀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식제까지도 면제해주고 있다는 뜻, 단순히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거야가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눠줘야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봉헌된 사람들은 더더욱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미래를 위해 적당히 체력을 보존하는 것이 현재 일에 필요 이상의 체력을 소모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을 좀 더 하면 좋겠지 하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자칫 중심을 잃어버리고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만 치중하게 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그 본질에 맞춰서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더욱 깊이 신앙생활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느님과의 일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65일과 66일차 내용은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65일차 같은 경우는 잡담은 휴식할 때 잡담은 문제가 없지만 휴식이 아닐 때는 잡담을 줄이고 보다 의미 있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나옵니다. 신심 깊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신심을 진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 66일차 내용에서는 대화 중에서도 자주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주십시오. 하느님의 말을 할 때는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해야 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혼자 할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일상 다반사를 얘기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겪은 신앙생활 혹은 신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교회 가르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할지, 그 둘 다 포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더 중심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돈 얘기나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나 놀러 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공동체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에는 오히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침묵이라는 것은 방이나 정원에서 고요한 가운데 좋은 생각과 거룩한 묵상에 잠기며 영적 독서를 하면서 영혼을 맑게 한다라고 책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침묵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대화, 곧 내 안에 계신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외로움은 사람들을 못 만나서 얻게 되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하느님과 독대하기에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통로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신앙적인 이야기로 신심을 서로 돋굴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 잡변, 일상 다반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조용히 사람들 안에 있어서도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느님께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안에서 나에게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에 언제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조건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 않겠어, 혹은 나만 보겠어,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66일차에 나온 것처럼 좋은 내용을 조용하고 온화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데 상상외로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신심에 대해 대화할 때는 형식적이거나 무성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하는 사람들과 서로 주고받으며 성장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자꾸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칫 능력주의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우리는 정화의 상태에서 하느님의 빛을 받아 꾸준히 우리의 어두움을 품고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치하기 위한 여정 자체가 하나의 영적 진보,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물론 여행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잠시 머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됐을 때 하느님을 잊게 될 수 있으니 우리의 삶의 목표 혹은 내가 나아가야 되는 대상이 하느님이고, 그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한 내 삶의 습관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기억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느님과의 만남을, 하느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